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느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떠오르는 소문이나 소리가 아니었고 이 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인간의 회복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동참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복음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 정작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정작 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힘도 굴복했던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굴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어떤 식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만이 새로운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혈중 여인의 그 치유 이적 사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소생 그런 이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이적 사건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달리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한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참 믿음은 자신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이적은 주님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서 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는 것인 동시에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그 자신의 부활과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시해주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동참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그 복음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22절, 23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아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을 구원하셔서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다고 야이로는 이 믿음에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살게 해달라는 이 야이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믿음의 고백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의 발 아래에
엎드려 드리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이렇게 간곡한 간청에 그의 집을 가시던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고백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혈루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12해 동안 체험하였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그녀에게 닿는 사람까지 부정하게 됨을 생각할 때에 이 여인의 괴로움은 단지 육신적인 괴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여인의 12년은 암흑 같은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의 아멘. 그런데 재산도 모두 사용하였고 병은 더 중하여져서 희망이라고 없었던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옷에 손만 닿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28절, 29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여자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닿자 그녀의 혈루병의 근원이 마릅니다. 12년 동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치료하지 못했던 자신을 오직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이 구원은 단지 병만 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구원은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워 통째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대어 혈루병이 회복된 그 여자를 찾으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람들로부터 혈루병으로 부정하다 외면받던 그 인생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딸아 라고 부름받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이 여인이 남은 인생이 어찌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는 마가가 혈중 이 여자 이야기를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끼워 넣은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병의 이 여인을 구원하시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인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워 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여자의 만짐으로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끝나기가 무섭기 전에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한도 안에서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이로는 여기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시며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들며 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보는 새로운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세상의 상식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으므로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듯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행복이 여기에 있고 올바른 삶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TV를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병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오직 택한 사람만이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겸손히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당자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굳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언제나 이 충만한 은혜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기에 그것을 따라가며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참된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는 믿음으로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